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금요일 아침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이 나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인정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는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죽음 이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서기 위해서 살아왔다.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죠. 1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 온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복음을 위해서 젊음, 건강, 부, 명예,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버린 바울이 아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삶이 그의 원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정신, 즉 바른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죠. 무엇이 이처럼 남들에게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했을까?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사로잡아 이끌고 가다, 붙들고 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끌고 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처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는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이거죠. 이전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육신을 따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 크리에이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리켜서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스모스는 꽃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 이 말의 뜻은 질서, 조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혼돈에 빠지게 된 거죠. 헬라어로 그것을 가리켜서 카오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질서, 혼돈이란 뜻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타락 이후에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무질서와 혼돈을 다시 질서와 조화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태초의 창조를 원창조,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오늘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겪는 거듭남의 변화라는 것은 기존의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를 입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순교당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분이 원래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는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안악시장에서 그는 아주 악명이 높았고 그때 그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그와 시비 붙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서 기도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랬던 그가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골칫거리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책을 끼고 시장에 나타난 겁니다. 긴가민가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그에게 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가 물을 툭툭 털고 하는 말이,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 때문에 기뻐해라. 아니었으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는구나. 예수를 믿고 인격이 변화된 사람의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육신대로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안고 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임을 믿으며 이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